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육을 충만케 해주실 것을 또한 기대하옵나이다. 우리 마음을 또 우리 영혼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기쁨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그럼으로써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늘 새 힘을 얻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한 주 쉬고 대신에 이제 서울에서 강의한 것을 영상으로 보내드려서 공부를 하셨겠죠. 네, 하셨을 텐데 그 서울서 영상 녹화하는 것이 메모리가 꽉 차는 바람에 뒷부분이 잘렸어요. 어쨌든 뭐 그래도 제가 오늘은 빌립보서를 우리가 다 뭐 한 시간이지만 이제 다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뭐 그게 어렵지 않고 오늘 278페이지부터 보려고 하는 것은 특별히 기독교 안에 상당히 그 이단적인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요즘에도 뭐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교회가 생기면서부터 이런 어려움이 부딪히게 돼요. 잠깐 우리가 이걸 좀 살펴본다면 구약이 시대가 있고 신약 시대가 있죠. 구약 시대에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그 나머지 이스라엘 민족 외에 나머지는 갖다가 이방인이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좀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의 세계관, 이스라엘 중심적 관점에서 이스라엘 아닌 바깥 사람들은 그냥 이방인인 것이지. 그런데 어디 세계 인류를 놓고 본다면 이스라엘 인구가 뭐 그렇게 많나요? 60만에서 많아야 100만, 뭐 150만, 뭐 그 이상 되지를 못했는데 그 당시 전 세계 인구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스라엘 있을 때. 근데도 불구하고 구약의 관점에서 구약 시대의 그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은 세상, 이게 이방인은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세상이지. 이건 세상을 상징하는 용어죠. 이방이라는 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이스라엘은 구별해냈다. 그러면서 이 이방인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뭘 해야 돼요? 할례라고 하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할례를 받고 난 뒤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어떤 그 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이스라엘만의 고유한 종교 의식, 종교 의식이라는 것은 리터지, 말하자면 예배 의식이라든지 혼례식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종교 의식을 갖고 있냐면 알다시피 성전 중심이죠. 성전 중심.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말할 때는 성전 국가라고도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럼 다른 민족들, 다른 이방인들, 다른 민족들은 종교가 없었느냐면 그 민족들도 다 나름대로 종교가 있었어요. 종교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다 있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 다른 이방인들의 종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떤 민족의 힘이 있느냐에 따라서 종교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A라는 민족이 B라는 민족을 정복했다. 그러면 A라는 그 민족이 섬기는 신이 B라는 민족의 신을 없애버려요. 그래가지고 한 민족이 되고, 그래서 한 종교가 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 나라가 계속 승승장구하는 법이 없잖아요. 한 나라가 대국으로 컸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보니까 힘없이 무너지는 거야. 그 알다시피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나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조그마한 그 메데파사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그 나라가 커지면서 그 엄청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등장한 게 이제 페르시아잖아요. 바사, 페르시아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면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제국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이 페르시아가 굉장히 큰 제국으로 남아있을 텐데, 이 역사 그 지도를 보면 이제 흑해가 있고 이렇게 이제 이게 말이죠. 요즘에 터키지. 그리고 이쪽 이제 흑해가 있고 카스피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지도를 잘 못 그리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제 이탈리아가 이렇게 있고 한다면 여기가 이제 그거잖아요. 이제 그리스 얘가 이제 말하자면 가나안, 터키, 페르시아 제국이 엄청나게 이게 다 먹고 있는데 요 유럽을 넘어와 가지고 그리스랑 싸우는데 그리스에게 졌단 말이지. 손바닥만한 나라같이. 이때 등장한 인물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알렉산더라고 하는 유명한 젊은 30살에 죽었으니 뭐. 근데 이 알렉산더가 이 제국을, 이 페르시아 이 큰 제국을 무너뜨린, 점령을 하고 전 세계를 정복을 한단 말이지. 알렉산더가. 그러니까 이렇게 큰 나라도 무너지면 어떠냐면 이 나라의 신이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이 그리스 신이 이제 그리스가 섬기는 신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그 나라 국가 종교는 그 나라가 망하면 함께 무너져요. 그런데 이스라엘만은 주구장창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지.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어요? 아브람 이전에, 노아 그 이전에 아담. 그러니까 아담부터 하나님을 섬겨온 유일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 가가지고, 애굽에 갔으면 애굽의 신을 섬겨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 가서도 하나님을 섬겨. 가나안 땅에 와서 수없이 블레셋하고 싸워,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싸워, 여러 번 점령을 당해. 그래도 사사들이 등장해가지고 또 하나님을 섬겨.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나라. 신약에 와서도 지금 이 이스라엘, 지금 이 시대에 또 하나님을 섬기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단지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인정을 하지 않는 것 뿐이지. 어쨌든 그게 이스라엘의 어떤 그 특성이라 한다면, 이방인과 다른 점이라 한다면, 신앙에 왔을 때 이 이스라엘이 이제 유대인이 되는 거죠. 이제 좀 치워야 돼. 여호와를 섬기는 유대교가 되는 거지. 이 유대교와 새로운 시대가 돼가지고 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합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게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죠. 교회. 그래서 이 교회와 유대교는 늘 서로 대척적인 관계 속에서 지금까지 역사가 흘러왔던 거지. 그러면 이제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쪽 구부를 통해서 이쪽으로 와서 데살로니가 아니고 갈라디아 지방, 터키 남부
이쪽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1차 전도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웠단 말이지. 그럼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가서 바울이 전파한 복음에 대해서 딴지를 걸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갈라디아서가 등장했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이걸 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게 되냐면 교회가 이 땅에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가 늘 싸움이었단 말이지. 종교적인 싸움이지. 누가 참신인가, 누가 참신을 섬기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부터 섬겼던 그 하나님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계속해서 신앙의 종교로서 남아왔었던 것이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모방한 거지. 그 옛날에 그 어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제 다른 민족들에게는 그 모방하고 변형된 종교로 있어지게 되고, 그 이방 나라 종교들은 계속 생겼다가 없어졌다, 생겼다가 없어졌다, 그런 상황이었고,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 시대, 신약 시대가 열렸을 때 교회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런 역사의 흐름이었지만, 교회가 등장하면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의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온 유대교가 있고, 이스라엘 중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와요? 교회로 들어오고, 이방인 중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은 교회로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이 세상은 유대교가 있고, 원래 이방인, 세상 사람들, 세상 종교, 뭐 무교든 유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세상 종교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유대인 또 세상 사람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민족, 새 민족이 등장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가 있기 전까지는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이방인만 있었던 세상이 교회가 등장하면서 이 이스라엘 유대인의 일부가 들어오고 이방인의 일부가 들어온 새로운 민족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이제 제3의 민족이다. 우리가 그렇게 그냥 이름을 붙이는 것 뿐이에요. 이스라엘 또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과 이방인 속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로 모아져서 있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고, 이 교회의 역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족보에서 나오지만 이 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것이고, 누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인가? 거기 족보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족보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올라가면 하나님까지 올라가지. 하나님. 그래서 유일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민족으로 교회가 이 땅에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등장함으로써 교회는 양쪽의 도전을 받는 거지. 항상 이 유대교의 도전을 받고 항상 세상의 도전을 받는 거지. 교회가 그러는 거야. 교회가 있기 전에는 유대인하고 세상과 싸움이 있었어요. 늘 역사가. 그러나 교회가 등장함으로써 이 유대교와 교회 또 세상과 교회 싸움이 계속되어 왔고, 알다시피 이 교회도 그러면 역사선상에서 순탄하게 길을 걸어온 게 아니라 수많은 난관을 다 극복하고 넘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세워졌던 그 갈라디아 이방인 지역, 그 갈라디아 지방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등장하게 되는 그런 이 복음이 전하게 됨으로써 교회가 생기게 되고 교회가 생겨지게 됨으로써 교회를 향한 반대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항상 교회는 이런 유대교적 신앙, 유대교적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금도 섬기고 있는 그 유대교적인 그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은 세상의 어떤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큰 교회에 대한 도전은 결국은 학문적 또는 토속 종교적, 그들이 섬기는 토속 종교, 이런 것들이지. 요즘은 이게 철학이 되겠죠. 철학적인 문제들, 그 철학에서 이제 과학적인 문제들, 과학적이라는 말이 우리는 믿음직한, 그냥 다 인정할 만한 얘기인가? 뭐 과학, 천문학도 포함되겠지. 천문학. 근데 이 과학이나 천문학이나 이 모든 것이 철학과 관련된 것, 예수부터 나온 건데, 철학 자체가 뭐예요? 무엇에 대한 연구하는 거야? 인생이 도대체 뭔가에 대한 연구하는 것이 철학이잖아요. 학문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인생이 뭔가. 근데 우리 교회는 인생이 뭔가를 어떻게 올라가요? 다윗과 아브라함과 아담과 하나님으로 올려서 이런 세계관, 인생관.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이 땅에 나온 거란 말이지. 우리는 그걸 명확하게 알고 시작하는 거고, 이 세상 학문은 인생이 도대체 뭔가, 어디서 나왔는가, 이 세상은 어디서 나왔는가. 과학 같은 경우는 이 세상은 어디서 나왔어요? 빅뱅에서 나왔다 라고 얘기를 해요. 빅뱅이 처음에 있어가지고 지금도 계속 우주가 팽창하고 있고, 그리고 이 빅뱅 하는 것은 결국 진화론이란 말이잖아요. 진화론. 어떤 원소가 유기물이 되고, 유기물이 발전해서 단세포가 되고, 단세포가 발전해가지고 어디까지 됐어? 우리 사람까지 됐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 학문에서 인간이라고 할 때, 인간은, 우리는 분명히 이 성경에서 인간은 흙이라는 것은 이 원소죠. 세상의 원소. 그러니까 이걸 또 우리는 육체적인 원소라고, 요소라고 하고, 육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줬다. 한 생기. 이게 영이지. 그래서 영혼과 육체로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게 되고,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죽음이 뭐야? 이 영과 육이 분리가 되는 죽음이 나죠. 그래서 육은 어디로 돌아가요?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영은 죽어요? 안 죽어요? 영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영은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요?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낙원에 갔다가 세상 종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하실 때 여기서 다시 부활. 그게 뭐예요? 제2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제2의 심판. 제1의 심판은 뭐야? 우리가 죽는 것이 제1의 심판이지. 이게 제1 심판을 한다면, 요한계시록 강의가 됐는데, 그 제2 심판이 돼가지고 여기에서 어디로 가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게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어떻게 돼? 죽으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죽으면 없어진다 생각하는 거지. 그들은 따로 영이 있다고. 우리가 말하는 영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영은 다른 거지. 세상에서 말하는 영은 그냥 스피릿이야. 정신. 이제 살아서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영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어떻게 돼? 멸절이야. 없어지는 거야. 왜 그래? 사람이 죽어서 어디로 갈지, 비욘드 데어, 저 세상 어디로 갈지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그냥 그걸 하나의 그냥 이론적인 종교라고 하는 어떤 그 영향 때문에 이론적으로만 그게 탐구할 뿐이지 실제로 사람이 죽으면 그냥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지, 세상은. 왜 그런 생각을 하겠어? 어디서 왔는지 모르니까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오는 경우가 생겨요. 어느 때 생겨요? 언제 처음 교회 갔어요? 3년 전에? 그러면 그때가 3년 전이니까 25살 때. 그러면 적어도 20년 이상 세상에 살았잖아.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습득되어진 지식, 습관, 간섭, 또 언어, 우리가 사용하는, 세상에서 사용하는 그 언어들, 그런 지식들, 그걸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거죠. 인숙 씨는 안 그랬어? 인숙 씨는 교회 들어올 때 세상 거 다 잘라내고 교회로 싹 들어왔나? 8살에 들어왔으니까 일찍 갔구나. 철들었네. 일찌감치. 그러니까 덜 오염된 상태로 들어왔겠지만,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8살 때 들어와가지고 지금 26살이니까 거의 한 20년 동안 늘 세상과 이게 만나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다 보니까 그 습관이 몸에 자꾸 배이는 거야.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뭐 대학 다니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몸에 배가지고 자꾸, 그냥 이게 똑같아. 집안을 깨끗이 청소를 해놨는데 들랑들랑 하다 보니까 집안에 먼지가 쌓이는 것처럼 우리 세상에서 먹고 뭐 이렇게 살고 뭐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또 뭐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어떤 그런 요즘에 드라마 같은 거 봐요? 드라마 안 봐요? 봐요? 어떤 드라마 봐요? 텔레비 안 봐요? 요즘에? 이태원 그것도 봤어. 이태원? 네, 우리 태원 클래스. 어? 이태원 클래스? 네. 난 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든지 또 영화를 본다든지 또 뭐 어디 놀러 간다든지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유원지 놀러 가면 거기 항상 뭐가 등장하냐면 그 노래하는 사람들 등장하고 그 아줌마들 그 특이한 춤 있죠. 이게 뭐지? 이게 고속버스 아니? 관광버스 춤은 그런 것들이 이게 하도 익숙하다 보니까 그게 교회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소위 교회에서도 무슨 뭐 이상한 짓거리 하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도 그 뭐지? 이렇게 해서 삥삥 돌아가면서 줄 서갖고 목사가 제일 앞에 가서 이렇게 하는 뒤따라가면서 사람들이 다 쫓아다니고 그런 짓거리를 어디서 배웠겠어요? 처음부터 교회가 그게 있었겠단 말이지. 다 그런 데서 보고 얼른 갖고 들어와요? 교회 들어올 때는 다 씻고 들어오라는 건데 그런 걸 다 갖고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 이런 걸 안 하면 우리 교회가 뒤떨어졌다. 시대에 뒤떨어져가지고 우리가 자꾸 교회가 이제 숫자가 줄고 하니까 우리도 그런 걸 하자.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교회도 소풍도 가고 야외 예배도 가고
야외에 가가지고 뭘 해? 강강술래도 하고 뭐죠? 우리 소풍 가서 뭐 하는 거 있잖아. 뭐 보물 찾기 또 뭐 있어? 소풍 가면 또 하는 거 있잖아. 무슨 뭐 장기자랑. 그 장기자랑 하면 또 뭐해? 요즘에 유명한 누가 유명하나 요즘? 한동안 모든 그 동네 꼬마들이 그 강남 오빠? 아니 강남 뭐지? 강남 스타일. 그걸 안 하면 이거 뭐야 이거 나 어떻게 그거 안 하면 저건 화보가 되는 그걸 교회에서도 한단 말이야. 언제 해? 야외 예배 가가지고. 야외 예배 왜 하냐고. 야외 예배 가서 찬송 하나 부르고 성경 하나 보고 목사님 간단히 설교가 안 되는 그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먹고 놀자판이잖아. 야외 가봤어요? 가서 뭐 했어요? 체육대. 그래서 그것도 청군대권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배웠냐고 그런 것을. 성경에 물론 뭐 성경하고 이렇게 따질 일은 아니지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세상에 이런 것들이 갖고 교회에 자꾸 들어오는 것이고 또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유대교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힘을 쓰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유대교의 어떤 학문적인 유대교도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거든요. 오랫동안 유대교가 적어도 3,000년, 4,000년 역사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수준이 높고 그리고 이 유대교와 교회의 일부 세력이 서로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천주교란 말이지. 로마 캐톨릭이 유대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옛날에. 그래서 원래 우리 교회는 이게 무슨 누구를 숭배한다든지 뭐 그런 거 없어요. 원래가 없었어요. 근데 로마교는 이상하게 그런 거 있잖아. 마리아 숭배. 근데 이 마리아 숭배라고 말 나왔으니까 얘기하지만 마리아 숭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레미야 시대에 섬겼던 그 예레미야 시대라는 그 남유다 왕국이 거의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그 시절에 태양신, 근데 이게 여신이야. 태양신을 섬겼단 말이지. 이 태양신을 그 사람들이 이 태양신이 여신인데 그게 로마 천주교에서는 마리아 숭배로 이렇게 바뀌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이 유대교라든지 세상 종교라든지 그런 것들이 짬뽕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가 요즘에 있는 천주교들이 그런 거란 말이지. 교회는 이런 것과 완전히 단절을 해서 분리가 되고 완전한 우리들 나름대로의 신앙, 신학을 가져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278페이지에 보면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유대화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유대 신자들이지. 유대인인데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인데 이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아직도 그때 당시에는 절기를 지키고 안식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갈라디아에 와가지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길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것 갖고는 조금 모자라니까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은식불도 지켜라 라고 요구를 하게 된.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편지를 써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것이 갈라디아서라고 그랬죠. 이때부터 교회는 늘 그런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도전을 그 사람들은 받기가 쉽냐면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매일매일 그들이 섬겼던 신들,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이방인들이 한다면
그들의 종교가 있었단 말이죠. 우리도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신을 섬겼죠. 뭐 우리가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신을 많이 섬긴 건 아니지만 우리 부모들 같은 경우는 산신령 또 북두칠성 칠성신 또 그 삼신할매 아니 아기 점지신다는 삼신할매 그리고 우리 그 점집에 가면 호랑이가 늘 있고 호랑이 옆에 늘 그 산신령이 등장하죠. 뭐 그런 거. 그리고 우리도 이제 우리야 뭐 우리 시대야 전쟁이 터지고 뭐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그렇지만 그 이전 사람들은 그런 귀신들 다 섬겨서 살았단 말이죠.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기독교에 딱 들어왔는데 기독교에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기독교는 뭐예요? 세례 받는 거, 세례를 받는 거,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어. 그 이상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아. 그리고 성찬식 하는 거. 이게 전부야.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 세례 받고 교회에 들어올 때, 이 세상 것, 이런 유대교라는 이런 모든 잡것들을 다 잘라내야지. 잘라내면. 컷. 아웃. 다 잘라내야 돼. 근데 우리는 의미적으로는 다 잘라내고 이 컷 아웃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세례 받을 때 죽었다 그러잖아요. 죽었다. 물에 잠겨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건 죽었다가 살아났다. 라는 그런 의미로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 서신 대부분의 많은 내용에서 이 세례와 관련된 이 신학을 근거로 바울 서신이 늘 전개가 돼요. 늘 이런 세상 유대교적인 영향이라든지 세상적인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었을 때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죽었다. 죽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경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영향권에서 벗어났다라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이 왜 죽어요? 왜 죽어? 원래 아담이 죽게 되어 있었어요? 안 죽게 되어 있었잖아. 근데 왜 죽어?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 죄. 그래서 죄의 종이 된 거지. 죄는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의 결과,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사람이 죄에 이렇게 꽉 잡혀 있단 말이야. 이해가 가요? 죄에 꽉 잡혀 있으면 죄의 종이야. 죄의 노예야. 그러면 그 결과는 뭐야? 죽음이야. 사망이야. 근데요, 예를 들면 내가 누구의 종이야. 그래서 내가 누구의 종인데 평생 종으로 살았는데 내가 죽었어. 그러면 죽고 난 뒤에도 종인가? 죽고 난 뒤에는 그게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도 우리 기독교에서도 부부는 절대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부부는 절대 나눌 수가 없는데 남편이 죽었다든지 예를 들면 또 부인이 죽었다든지 하면 재혼은 가능해요. 왜? 서로 살아있을 때는 서로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다른 데 갈 수가 없어. 근데 죽었으면 그게 관계가 끊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재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이 얘기가 좀 이상해. 마찬가지야. 죽음이 우리의 왕이었었어. 죽음이 우리를 장악했었어. 근데 내가 죽었어. 그러면 죽음이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다시 살아났는데 그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그거 하는 거잖아. 세례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이름으로 세를 받을 때 거기에 세를 받을 때 그 이렇게 목사님이 머리에다 물을 찍었어요. 그게 쉽게 말하면 도장이 찍은 거야. 어떤 도장?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누구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된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받기 이전에는 죽음이 우리의 주인이었다면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우리는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거지.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린도에서 전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죽음을 벗고 생명에 삼킨 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된 거야? 우리는 생명의 종이 된 거야. 그래서 더 이상 죽을 수가 없게 된 거지. 이해가 가죠? 그게 세례가 가져다 주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다. 그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 의미, 컷아웃 잘라내서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단절돼서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삼킨 바 되었을 때 이제는 죽음과 상관이 없는 그런 위치에 서 있게 된 것이고, 이 새 생명 안에서 사는 것 같다가 새로운 질서의 세계라 하는 것이고,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하는 얘기란 말이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생명이 된 것이다. 새로운 질서 가운데 사는 것이다. 새로운 생명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례는 받았고 교회의 회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옛 관습을 가지고 이 교회에 들어와서 산단 말이지. 그러면 교회 안에 어떤 문제 생기겠어요? 다툼이 생기겠지. 그게 결국은 갈라디아서, 또 고린도 전후서, 또 골로새서 이렇게 되게 쭉 나오는 이제 그런 이단적인 또 잘못된 기독교 사상 같은 것들이 그래서 교회 안에 발생이 된 거야. 이 말 한마디 하려고 되게 오래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이런 문제들이 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 우리는 컷아웃, 완전히 잘라져서 세상과 완전히 잘라서 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어디 그런가? 그냥 그걸 몸에 익숙한 대로 교회 들어와. 아무 문제 없어, 내 생각에.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 모두 중에 한 사람도 문제 없는 사람이 없는 거야. 왜? 그렇게 살다가 들어왔으니까.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야, 쉽게 말하면. 누가? 우리가.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잠잠하란 말이야, 잠잠.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제발 아는 체 좀 하지 말란 말이야. 근데 이상한 것은 학교 교장님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 안에서도 뭘 하려고 그래? 교장 노릇을 하려고 그러고. 아니 미안합니다. 이게 교장 선생님들 다 그런 건 아닌데 내가 말하다 보니까 사장님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에서 사장 노릇하고, 카페 주인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에서 카페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래. 자기 직장이나 자기가 세상에서 했던 그런 버릇을 교회 안에 갖고 들어와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 가지고 기어이 그걸 관철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야외에 가면 누가 제일
인기가 좋아요. 리크레이션 선생님 했던 사람들, 아니면 유치원 그 선생님 했던 분들, 그 꼬마들 데리고 이렇게 뭐지 율동하고 막 그런 걸 잘하잖아. 그러니까 야외에 가면 그 사람들이 싹 휘짓고 다니는 거야, 그냥 말 그대로. 그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은행에 있던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자꾸 그런 부분에서 물론 두각을 나타내야 되긴 하겠지만, 그러나 봉사하는 게 아니고 언제부터 장악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교회를. 그래서 내 뜻대로 움직이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나 교회 들어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제발 그거 다 잘라내고 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린아이가 돼야 돼.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는 스스로 나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렇게 먹을 거 사 먹을 수가 없으니까 어린아이는 엄마가 주는 대로 받아 먹잖아요. 물론 요즘 애들 중에는 때를 써서 자기 먹고 싶은 거, 나 돈가스 먹을 거야, 짜장면 먹을 거야, 물론 그래 하긴 하겠지만 그건 어쩌다 한 번씩이지만 다 엄마가 만들어준 거 먹는 거잖아요. 교회는 어머니야. 교회가 복음을 잘 가르쳐서 그걸 먹고 자라야 이게 정상적으로 자라나는 것인데, 자기 입맛에 따라서 교회 체질을 바꾸려고 하는 일들이 수없이 생겼다면, 언제부터 생겼어요? 이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도 통째로 뛰쳐나가는 게 천주교잖아.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교황을 세우고 추기경을 세우고 주교를 세우고 사제를 세우고 해가지고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마리아를 더 숭배하고, 어쨌든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지만 늘 교회는 그런 문제 가운데서 살아왔었다. 그런 것을 전제를 하고, 여기 283페이지 282페이지 제일 아랫단에 보면 빌립보서에서는 거기부터요. 아래서 두 번째 단. 그거 한번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빌립보에서는 무엇보다도 기쁨이 충만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기쁨이 충만한 바울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겸손히 십자가를 진 바울과 굽힐 줄 모르는 이상주의자 바울을 발견하게 된다. 동시에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과 관련된 바울 자신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이런 상황들은 빌립보서의 주제를 형성하고 있는데, 빌립보서는 사도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 은사와 덕성의 다양함에 의해 반영된 하나님의 성령을 가장 온전하게 나타내고 있다. 비록 빌립보서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의 모든 목회적 관심은 성령께서 교회를 보존하고 세워가시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네. 이 빌립보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방금 읽은 이것들이에요. 바울은 지금 이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까지 아까 이제 처음에 읽은 거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로마서, 그다음에 이제 로마서 이후에 이제 옥중서에 넘어가죠. 그래서 알다시피 옥중서신, 빌레몬서, 또 뭐였지?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그리고 이제 이 빌립보서까지 오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서 그동안 바울이 기록했던 그 모든 서신서들의 엑기스라고 해야 되나? 물론 어떤 서신서든지 부족함이라는 건 없지만, 그러나 그 모든 바울의 사상을 한마디로 종합해서 이때쯤 되면 바울은 상당히 그
나이가 이제 거의 65세 전 왔다 갔다 할 때쯤 되고 이제 만숙한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물론 바울은 그동안 늘 이 교회를 침범하려고 하는 유대주의자들하고 또 이 세상의 어떤 철학적인 그런 도전, 또 세상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관습들, 이런 것 때문에 늘 교회가 위험 가운데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 무지무지하게 바울은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이라고 하는 큰 파도가 밀려고 거기에 유대교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요즘 말로 말하면 핵폭탄 같은 것들이 교회 안에 뻥뻥 터져도 교회가 금방 무너질 것 같은데,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거야. 놀랍지 않아요? 그렇잖아. 교회가 굉장히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냥 교회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세례하고, 그다음에 예배하고, 성찬식하고, 그거밖에 하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아주 굳건하게 세워져 나가는 데 있어서 그 결정적인 증거품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뭐냐면 빌립보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가서 세운 그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이긴 하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그 당대에 굉장히 가난한 교회였었어요. 가난한 교회들이고 거기에 알다시피 그 루디아라고 하는 그분을 만나가지고 바울이 빌립보에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 얼마 안 돼갖고 그 빌립보에 있는 그 점치는 여자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 주인, 그 점치는 여자의 주인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근데 이 바울이 이 점치는 여자가 하도 바울에게 와서 하나님이 어떻고 막 자꾸 하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그 난리를 피고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힌 적도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감옥이 막 흔들리고 뭐 그런 적도 있었지.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얘기. 근데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된 거라. 그 간수도 복음을 듣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그런 세상의 강력한 도전을 받고 유대교에 늘 도전을 받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빌립보란 동네 자체가 로마에서는 상당히 가난한, 경제적으로 가난한 동네였단 말이지. 그런데 이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처음에 교회가 생겼을 때부터 늘 바울의 그 선교를 후원해 왔어요. 근데 바울은 다른 뭐 이렇게 고린도 교회라든지 부자 교회에서 후원금 준다 그러면 아니 괜찮다. 나는 내가 천막을 이렇게 텐트 메이커로서 내 직업이 있으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후원을 안 받아도 문제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다 이렇게 사죄를 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만은 바울이 그걸 기쁨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아니 좀 우리 생각이 좀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이렇게 후원을 한다 그러면 부잣집에서 후원을 해주면 좋잖아. 그리고 좀 넉넉하잖아. 근데 없는 집에서 후원을 한다고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바울은 다른 좀 넉넉한 형편이 괜찮은 교회 후원은 한사코 거부를 하죠. 괜찮다고. 그런데 가장 가난하고 힘들게 생활을 하는 그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후원할 때는 기쁨으로 맞이한. 그러면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가 나에게 후원한 이것은 내가 지금 바울은 뭐예요? 계속 싸우는 거잖아. 세상과 싸우고 유대교와 싸우고 내가 이 싸우는 전투에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다. 사인이다. 라고 하고 빌립보 교인들도 자기가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세상들과 싸우고 유대교와 싸우고 해야 되는데 누구를 대신 보낸 거야? 바울을 보냈으니까 자기들도 열심히 후원을 해서 바울을 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이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 생각이 서로 같았던 거지. 다른 이제 교회들은 이런 유대교라든지 또 세상의 어떤 그런 문제점 때문에 늘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걸 안고 들어와요.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그냥 문란하게 만들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이게 애찬식, 성찬식을 이렇게 할 때 부자들이 내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난 많이 먹어야 되겠다. 가난한 사람들, 헌금도 못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먹어라. 이런 걸로 싸운단 말이지. 네가 언제 교회에 돈 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꾸 그런 문제들이 왜 생겨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바깥에서 끌고 들어온 거예요? 바깥에서 끌고 들어온 거야. 특히 잘난 사람들이. 특히 그 교회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세상에서 못 나빠진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만 하면 또 안 되네. 그것도. 세상에서 잘난치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 왕주라고 하지? 왕주라고 하죠. 갯돈 할 때 그 왕주하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도 왕주를 한단 말이지. 못된 그런 벗이 갖고 들어와. 그러니까 늘 바울은 그런 걸로 싸워야 되는데 빌립보 교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신기하잖아요. 별로 바울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 크게 다루지 않고 단지 바울은 주의를 줘요. 주의. 세상이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도전해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라 라면서 주의를 주고 근데 유언이 순두계와 또 유언이라고 빌립보 4장에 나오는 어쨌든 간에 이게 빌립보 교회는 유니아와 순두계지. 빌립보 교회는 이 두 집에서 이렇게 교회가 예배를 모였단 말이에요. 이게 예배당이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예배당이 없었어요. 예배당이 생긴 것은 한 AD 300년 정도 생겼으니까 그 전에는 다 이렇게 요즘 말로 말하면 집이 좀 넓은 큰 집에서 성도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니아 집에서도 모이고 순두계 집에서 모이고 있는데 서로 경쟁을 하는 거야. 서로 잘 해보겠다고. 그래서 바울은 그러지 말고 서로 잘 협력해서 교회를 섬겨라.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는 특별히 그 교회의 어떤 잘못된 관행들이라든지 못된 버릇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다루지는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바울은 기쁨으로 빌립보서를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285페이지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는 물론 그렇잖아요. 이렇게 가난하고 사람들이 많이 이게 세상적으로는 힘들지만 교회 안에서는 기쁨이 넘쳤던 그런 교회인데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를 특징 짓는다면 그 285페이지 그 위에 있는 것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권면을 해놓고 고난 가운데서도 굳건한 교회, 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된 교회, 이런 큰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겸손과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하나가 될 것을, 물론 빌립보 교회는 그랬지만 더 그러기를 하고, 그리고 그 유명한 그리스도 찬송시, 이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리스도 찬송시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성자께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스스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 순종의 모범으로서, 모범이 뭐예요? 모범, 본뜬다고 하잖아. 본뜬다. 본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될 것을 말을 하면서,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로 높이 올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쭉, 이건 이제 지워야 돼. 그동안 우리가 쭉 공부한 것 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다 다른 말이야. 교회는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다시피 골로새서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다 라고 특별히 얘기하고, 에베소서에 와서는 머리와 몸을 하나로 해서 이게 한 몸이다, 한 몸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한 몸이야. 그런데 이 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시지. 메시아시인데, 근데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말하면 예수는 성육신 하신 인성, 인성을 강조하고,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신 신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갖고 계신 그분인데, 바울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여기에 뭘 하나 더 갖다 붙여요? 주, 로드.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큐리오스,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 주라고 함으로써, 이 주가 뭐예요? 이 주는 구약에서 여호와를 가르치는 말, 구약에서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이셔. 하나님. 구약에서 말하는, 구약의 이스라엘 섬겼던 여호와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지. 그리스도라는 뜻은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에서 세 직분이 있었죠? 알죠?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 제사장은 재물을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사람. 이게 메시아야.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야. 구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얘기한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다 연결돼요? 그리스도야.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성부지, 성자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얘기할 때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신 그 분을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높이 올리셔서 얼로 했다고?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과 같은, 원래 그리스도는 여기 계셨었는데 이걸 다 포기하고 내려왔는데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이 자리에 올리셨다.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라는 말을 바울이 하는 거란 말이지. 주와 그리스도. 주라고 할 때는 그건 여호와. 바울은 그걸 언제 알게 됐냐면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은 알게 됐죠.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다마스커스 요즘에 거길 가는 길에 앞에 두고, 다마스커스 앞에 두고 이제 다마스커스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막 의기양양하고 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태양보다 더 강한 빛이 등장해요. 빛이요, 빛. 빛은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는 이 빛이 있고 눈으로 볼 수 없는 빛이 있어요. 마음의 빛. 그래서 이제 옛날 어르신들이 이제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책 보고 보면 아이고 이놈 봐라, 눈이 밝아졌네 그런단 말이야. 눈이 밝아졌다는 말이 무슨 뜻이야? 학문을 연구하고 배움으로써 머리가 명석해지는 거잖아요. 그것도 빛이잖아. 밝아졌다. 빛.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엇이 있으라? 제일 먼저 만드신 게 뭐예요? 빛이 있으라. 그 빛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런 가시적 광선이 아니란 말이지. 그 빛. 그 빛은 우리가 언제 그 빛을 만나게 되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천국에 가면 그 빛으로 우리가 살아요. 지금은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이 전등불이 있고 이 빛으로 우리가 그걸 보고 살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태양이 있을까? 없단 말이지. 그런 태양도 없고. 그런데 빛이 있어. 어떤 빛? 밝으면 어둠이 전혀 없는. 지금은 태양이 지면 어둠이 오잖아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 어둠이 없는, 누가 빛이야? 그리스도가 바로 그 빛이시란 말이에요. 그 빛이 바울에게 나타났을 때 바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에게 말을 하죠. 주여 되시니오니까. 그때 그 주는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그 마스터, 선생님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때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하늘에 나타난 그 광명한 빛, 그건 태양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완벽한 빛이란 말이에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는 그 완벽한 빛의 밝음을 만난 바울은 그 빛을 가리켜서 빛을 향하여서 주여. 그건 바울에게 있어서는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주여 되시니오니까. 그런데 그 빛이 바울에게 뭐라고 답을 해요?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니, 이게 말이 돼요? 바울은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했다는 걸, 이건 정신 빠진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인 줄 알아듣고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지금 최대 자기의 모든 열정을 다하고 있는데 그 예수가 빛으로 나타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 예수가 그 빛이란 말이에요. 빛. 하나님, 여호와. 바울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데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집사님이 하늘을 우러러보고 보라, 나의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바울은 그 말에 완전히 화가 나가지고 저런 사람을 더 이상 살려둘 수 없다 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게 했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은 돌로 쳐 죽인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며 다시 살아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 있냔 말이야. 이건 완전히 요즘으로 말하면 그건 또라이지. 이런 사람을 살려둘 수가 없잖아. 더군다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셔? 하나님이 있는 세상 3층천에 올라간다는 말이 안 되는 일이란 말이야. 그건 하나님의 세계야. 어떻게 인간이 그 하나님 세계에 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저런 사람을 더 이상 살려줄 수 없다 해서 죽였단 말이야. 돌로 쳐서 죽였다. 거기 앞장선 사람이 바울 자신이야. 근데 담에서 그 앞에서 그분을 만난 거야. 스데반이 봤던 얘기가, 스데반이 내가 지금 그를 본다고 하는 그 말이, 스데반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바울은 몰랐지만 자기가 직접 그분을 만나게 되니까 스데반이 한 말이 사실이잖아. 그걸 몰랐을 때는 스데반을 죽였잖아. 이제는 자기가 그 예수를 만난 거잖아. 바울은 비로소 그때 깨닫는 거지. 아,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 하나님이시다. 빛이시다. 어둠은 눈금망도 없는 분이시다. 그런 바울의 어떤 인식의 변화가 이 교회를 세우는 발판으로서,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할 때에 그 주라고 하는 것은 로드야, 선생님이었어. 여호와라는 개념은 갖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는 이해를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본체이라는 것은
아직 베드로는 거기까지 가지 못했던 거예요. 언제 알게 됐을까?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고 난 뒤에는 알겠지만, 그러니까 그걸 알지 못하니까 베드로는 그 주님을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래시기 전날 밤에 3번씩이나 주를 배반하잖아요. 선생님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지 못하고 배반을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나타나신 그 예수는 하나님과 본체시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놀라운 믿음의 고백.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넘깁시다. 319페이지.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먼저 이거 한번 읽읍시다. 한번 읽어주실래요? 5절부터 8절까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본체시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본체시지만 당신은 아들로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자신을 낮춰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섰어요. 얼마나 낮은 자리로 하냐면 사람보다 더 낮은 자리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신 것은 사람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 그런 일이 우리는 가끔 이벤트를 하죠. 교회에서 또 수련회 가가지고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하죠. 혹시 그런 거 해봤어요? 세족식? 해봤어요? 정말? 언제? 아버지 학교에 아, 그랬었구나. 그러면 달라져야지. 세족식 했으면, 아니, 씻은 걸 한 거야? 아니면 씻김을 당한 거야? 씻김을 당했어. 아, 당했어요? 그러면 뭐 바뀔 일 없네. 무릎을 꿇는 것은 그보다 더 낮은 자리가 없다는 얘기잖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셨다. 무릎을 꿇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사람보다 더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보다 자기를 더 낮추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래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거.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은 원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건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자,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내용이고, 그랬을 때 이제 9절부터 11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천사들. 땅에 있는 자들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죽어 있는 사람들. 이거 모든 거지. 다 예수께서 이들을 앞에서 무릎을 꿇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하겠다고요? 주라 여기 주라 시인하게 하셨으니 이 주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히심으로써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시인하게 한 그 주란 말이지. 이걸 가리켜서 바울은 뭐라 한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12절 너희가 나에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 이건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경건 그리고 경배 경외 그런 뜻이에요.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데 이걸 누구한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바로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분에게 경배를 해서 그분에게 복종을 해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은 우리가 세례받고 구원받는 그런 구원이 아니고 교회로서 세워져 나가는 의미로서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간다는 의미를 우리에서 가져올 수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지. 어느 때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나님으로 시인했을 때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무릎 꿇고 복종했을 때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자로서 살아가는 그럼으로써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도 세수심 한번 해볼까?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뭐 그런 건 의미가 없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세상에서 살던 그 버릇 갖고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왕노릇 하지 말고 잘난 체 하지 말고 제발 좀 그 아는 체 좀 하지 말고 제발 좀 돈 있다고 아니지 돈 있는 사람도 있어야 돼 교회에 제발 좀 교회 와서 좀 힘 있다고 자랑 좀 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무릎을 꿇고 종이 되셨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께 무릎 꿇고 그의 종이 된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해야 되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동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나보다 높게 여겨야 돼. 이게 교회예요. 그렇게 해서 모범이신 누구를 닮아가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의 우편에 계신 것처럼 그러면 이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인 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하늘에 있단 말이야.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잖아. 교회가. 그래서 이 하늘 우편에 있는 그 위치에서
서로가 서로를 봉사하고 섬기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삶, 그게 뭐냐고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12절에 있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할 때 그 구원을 이룬다는 말이 여기 2절부터 11절에 있는 이 내용을 갖고 와서 한 얘기란 말이지. 그냥 나 혼자 구원받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나 혼자 구원받아서 뭐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가장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바로 내 이웃, 바로 내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것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커피를 타주고 감자를 삶아 갖고 오고 또 순천역까지 데려다주고 섬기는 거. 그게 서비스잖아. 섬긴다. 그런 것이 교회가 한꺼번에 무릎 꿇고 두렵고 떨림으로 경배하는 자리가 뭐냐면 예배의 자리잖아요. 주를 위해서 섬기는 자리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시티즌십,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답니다. 하나님 우편에 있는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는 여전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걸로 교회에 와서 주장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결론 4장으로 넘어갑시다. 371페이지. 음,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기에 끝으로라는 말은 더 이상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 말을 8절에 있는 이 말을 우리가 조금 잘 생각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 말은 뭐예요? 흠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걸로 됐다고 그래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제발 너 잘났다 하지 마라 그 말이야. 무엇이든지 참된 진실하고 경건하고 옳고 우렵고 막 이게 누구에게든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다 막 너무나 또 하는 일도 잘해서 다 사랑받아, 칭찬받아, 덕이 넘쳐. 그냥 저 사람은 법 없이 산 사람이야. 칭찬을 받아. 기름이라는 것은 칭찬받는 거야. 그러니까 흠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 우리 선미 씨가 그런 사람이잖아. 어디 가나 누구한테는 칭찬받고 이쁨 받고 귀염 받고 사랑받고 뭐 하나 뭐 흠잡을 거 없고. 그런데 그걸로 교회에서 자랑하지 말란 말이야. 그런 걸로. 칭찬이 아니라 이건 생각해봐. 이것을 생각하라. 뭐?
너희는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행하지 않으면 참되고 거룩하고 의롭고 뭐 잘나고 뭐하고 그까진 거 다 소용없는 거야. 뭘 행하라는 거예요? 복음. 바울이 뭘 전한 거예요? 복음. 어떤 복음? 아까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 복음. 그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행하라. 행한다는 말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권리예요. 행한다는 말 자체가. 그 백성답게 사는 거야. 그러면 은혜와 평강은 늘 하나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늘 함께 하시리라.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 12절 13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이게 좀 말이 좀 배도 부르기도 하고 배도 굶주리기도 하고 풍부하기도 하고 궁핍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13절에 뭐라고 해요?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14절과 연관돼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없이 배고프고 수없이 고난당하고 수없이 매를 맞고 하는 일에 너희가 함께 참여했으니 참 잘했도다. 바로 그런 점에 있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 했어요?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그 면에 있어서 능치 못하는 게 없다. 그 말은 뭐냐면 이것 갖고 이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난 능력이 없어. 난 재주가 없어. 난 못해. 그 말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듣고 배우고 행하는 데 있어서는 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안 듣고 복음과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것은 이건 해당이 안 돼. 그러니까 이 말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서 듣고 보고 배운 것을 행하는 데 해당되는 말이에요. 이것과 상관없이 이 말을 사용하면 그건 저주야. 많은 사람들이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이렇게 쪽지에 적어가지고 내게 능치 못하는 자 앞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래가지고 무슨 막 세상에서 무슨 일인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병 고치는 자도 막 무조건 막 두드러 패갖고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도 누구 하나 죽었죠. 안수기도 한다고 안찰기도 한다고 두드러 패가지고 사람을 죽였는 그런 짓을 하라는 게 아니고 바울에게서 듣고 보고 배운 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없고 내가 아무리 궁핍하고 내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 이 복음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고 행하는 데 있어서는 능치 못할 게 없단 말이에요. 뭘 행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배우고 듣고 전하고 그 복음대로 사는 데 있어서는 변명할 거리가 눈끝만큼도 없단 말이에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갔어요? 다른 걸로 이게 갖다 쓰면 안 돼. 여기에다가 얘기를 해야 돼요. 여기에다가 묶어놓고 얘기를 해야 돼. 복음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 높이 올려오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비록 나에게 고난이 오고 비록 내가 가난하고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비록 내가 사람들한테 참 괄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대로 사는 일에 있어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만 하면 사람이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고 내가 축복하면 대학도 막 무조건 막 합격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복음과 관련돼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눈꽃만큼도 나 힘이 없어 라고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20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런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 2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 다음에 또 항상 뭐가 온다고요? 평강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누구에게? 복음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나에게 능력이 없어서 행하지 못하는 법은 없다 하는 그들에게 주 예수, 어떤 주가 주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가 곧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본짓이라고 하는 이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라 한다면, 내가 복음을 따라 행하는 데 있어서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기꺼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야. 오늘 은혜를 많이 받네 내가. 우리는 이런 일에 있어서는 변명할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복음 앞에서 하나님 나 잠깐만 내 일 좀 하고 올게요 그렇게 변명할 것도 없고, 하나님 나 능력이 없어요 그것도 변명이고, 하나님 나 돈이 없어요 그것도 변명이고, 하나님 나 시간이 없어요 그것도 변명이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데 안에서 어떤 능력? 복음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게 능력이야. 그게 디나미스야. 그게 능력이야. 그게 권능이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가 그동안 옥중서신 통해서 이제 공부를 많이 했는데 뭐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와 우리가 한 몸이야. 근데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높이 올려신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최상의 명예로운 노열 힙을 갖고 있는 명예로운 귀족이에요. 귀족.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귀족과 같은 그런 프라이드를, 그런 자존심을 가져야 되는 거지, 치사스럽게 이렇게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원래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라 한다면 이 땅 어디 가서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당당하게, 멋있게, 힘차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니까요. 그런 자세로 우리 힘차게 살아갑시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서로가 박선민님에게 이 증서를 수리증을 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날짜하고 이름을 하고 사인을 하셔야 돼요. 여기.
김윤석 장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사인지가 얼른 가버렸네? 얼른 갔을까? 잠깐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게 얼른 갔을까? 여기 있어요. 여기 5페이지. 어? 여기 있다. 여기다가 아카데미 한국 길러스님 아카데미 신문. 여기요. 아니 그 다음 페이지. 거기 네. 거기다가 사인을 그래갖고 잘라서 넣을까요? 자르지 말고 그냥 네. 그게 같은 거니까 뭐 네. 거기 하나 여기 하나 같은 네, 거죠. 네, 네, 거기다가 날짜 쓰시고 오늘이 6월 26일. 6월 26일. 왜 또 하나 올라갔을까? 잠깐. 기도합시다. 네, 우리 수료식도 다 마치고 주님, 우리가 적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을 하고 믿고 또 그 백성으로 한 몸 된 교회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최상의 영예를 허락해 주시고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2학기에 걸쳐서 옥중서신을 함께 공부했는데 우리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